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그리고 합리성을 내놓으면서 아유,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야. 그건 너무 과하게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부활 진리를 신앙 고백하는데 아직도 주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러한 사람이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이 믿어지고 부활의 의미가 깨달아져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동행하는 진리가 믿어져 할렐루야 아멘 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성도에게는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물론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별의별 설을 다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저 인도로 도피하신 거야. 이 도피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몇몇 사람이 교묘하게 예수님을 빼돌려가지고 인도에 가셔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시다가 자연사하셨기 때문에 인도에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어지는 묘실도 있다니까 이것을 학설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예수님의 기절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것은 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법에도 너무 고통이 극렬하니까 지금의 마취제 같은 것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절하셨지만요. 너무 극렬한 고통 속에 예수님이 참다 못하셔서 기절하셨는데 그걸 죽은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절하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무덤이 서늘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습기가 많아서 기절했던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소생한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밖의 이야기로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절설은 제가 볼 때도 기절할 만한 내용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소설같이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런가 하면 시신 도난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해가지고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에 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전에 늘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신은 비밀스러운 곳에 보관해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가짜 뉴스를 발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전국에서 떠돌아다니는 가짜 뉴스의 원조가 바로 11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인데 뇌물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뇌물설이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엄청나게 큰 뇌물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처리하고 그리고 그 뇌물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설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든지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혹은 하루나 이틀이나 3일 만에 부활했으면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것인데,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3시간 혹은 30시간 만에 혹시 소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3일이 지나면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할 텐데, 그러한 어떻게 육신이 부활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회 내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도 어떠한 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론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될 것은 성경은 단 한 절도 가감치 못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책은 마지막 부분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성경책도 마지막 요한계시록 중에 22장 18절 이하가 모든 진리의 클라이막스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감해버리게 되어지면 현세와 내세에서 불행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분명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그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 도피설이 없습니다. 기절설이 없습니다. 시신 도난설이 없습니다. 뇌물설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3일 만에 육신적으로, 가견적으로, 완성적으로 창세 이래로 단 한 분도 없을 유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육의 지금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문 열고 성령님 모시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오늘 죽더라도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3일 만에 소생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는 성육신 동정녀 탄생과 3일 만에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성도의 반열에 들어간 것이요, 이것을 아직 믿지 아니하면 교회의 공기만 진동하는 교인에 불과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의 반열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모든 부분뿐만이 아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5절, 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 부활 진리의 옷깃을 여미고자 합니다. 우리 5, 6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제일 먼저 죄악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각종 죄악에서, 그것이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의 모든 죄에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특권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권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악한 흐름과 악한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교회 교패 붙은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계속되어지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내 본성 같기도 하고 나의 실수고 잘못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내 정신이 아니야, 나 이거 귀신 들린 것 같아, 사단의 역사인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할까? 여러분, 어떤 때는 사단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서 내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내 정신이 아니야, 내 정신이 아니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가고 새로운 성품과 인생관과 그리고 인간관계와 가정을 충실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기독교는 어떠한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떠한 교수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삶 속에 모시며 그분의 이름으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선포를 계속하다 보면 내가 변한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가족이 알게 되고 교인이 알게 되어지는 은혜의 반열위에 올라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하면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열매가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지금 살아있는 것도 삶이지만은 죽어도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삶으로만 자꾸만 착각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어쩌면 7, 80평생 잘 살게 되어지면 한 100평생 사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직 100세 사신 분은 없으십니다. 유엔의 권사님이 지금 98세시니까 또 95세, 96세 몇 분 계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권사 찬양대 때 90세 넘으신 권사님 5분의 특별한 찬양을 드리는데 100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00세 산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죽습니다. 사는 것도 삶이지만은 죽은 다음에도 삶이 있는데 그 삶이 영혼의 영생과 천국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문이 어떻게 열렸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음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최후 심판자로 계시지만은 영으로는 바람과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곁에 계시고 이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고독입니다. 나 혼자 되었다는 의식인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인 것입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분명히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병들었을 때, 또 한 번 공무원 시험에 실패했을 때, 생각지도 않게 결혼 발혼 직전에 사기당했을 때, 우리 가족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이 작은 가게 하나가 제대로 안 될 때, 내 평생 이렇게 한번 사업해 볼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사업이 부도맞기 직전일 때, 아니 부도맞았을 때, 도망 다닐 때, 명퇴하고 그 다음 날서부터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 갈 곳이 없어서 인천대공원을 홀로 걷다가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맞아. 당신이 계시면 왜 남편, 왜 내 아내를 먼저 데리고 갑니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몇 주 동안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고 있지만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그리고 봉사 쉬고 싶을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외롭고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나한테 위로해 주는 것이 더 나아가 상처가 돼버릴 때, 차라리 그 말이라 하지 말지. 그 말 듣고 위로의 말이라고 들었는데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는데 내가 계속해서 외롭고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 같았을 때, 그때 예수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영으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여러분 바로 집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아름다운 동행해 주시는 것만 안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미래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주일 저녁에 제일 힘이 듭니다. 일주일 내내 약 간접적인 20가지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토요일 날 마지막 주일 설교를 끝내게 되어지면 주일이 다가옵니다. 주일은 말씀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축 처진 어깨로 집으로 가는데, 그 집으로 가는 한 거리 속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얼굴은 휴지 조각을 구겨놓은 것처럼 주름살이 너무 많으신 할머니가 꽃을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표정은 천상의 천사 표정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 할머니 어쩌면 그렇게 미소가 평화스럽고 좋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이네요. 무슨 비결이 있나요? 했더니 물어보는 분이 목사님인지 모르고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 얼굴 보세요. 제 얼굴 보면 근심 걱정이 어쩌면 제 일평생 동안 트럭으로 몇 트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묵상하면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었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
그래, 지금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이 죽음처럼 힘들지만은 나도 예수님처럼 사흘은 기다리리라. 나도 예수님처럼 사흘은 기다리리라. 즉시 내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거나 내가 쉽게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리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사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무덤 속에 있었던 순간은 하나님과의 단절 시간이 아닙니다.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리니까 새로운 아침을 맞아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고난과 아픔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할머니를 기억하십시오. 그래, 주님, 나 사흘만 기다릴게요. 나 사흘만 기다릴게요. 저와 지금 동행하시죠? 부활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질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의 몸과 모든 진리를 선포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부활의 진리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지상의 대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다 같이 15절 16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지만은 우리는 온 천하를 다니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온 천하가 아니라도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 딱 한 사람에게 그 태신자를 작정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예배 초청을 해서 4월 30일 날 내가 인도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도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은혜를 받을 것인즉 작정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사울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